준비하는 모습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되고 또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인데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 관한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교우 여러분, 특히 남성 교우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이 마르다, 마리아, 여성이니까 남자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식당에서 보니까요,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과 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을 살펴보고 이 두 가지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만 보면 마치 우연히 예수님이 두 자매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 같지만 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는 각별한 그런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서에서 두 자매와 관련되는 기사는 오늘 본문 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리고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러한 그 사건, 이렇게 세 번 이 두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에 두 자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가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인접해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이 가정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쉬고 머물기 위해서 종종 이 가정에 방문하신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자매의 집을 특별히 편안하고 친밀한 교제의 공간으로 또 사역으로 지친 몸을 쉬는 곳으로 선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은 몰려드는 여행 인파로 인해서 그 아기 예수님에게 작은 방 하나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청년기까지 머물던 집을 떠나 본격적인 그러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그 예수님께서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실패했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번번이 세상은 예수님 한 몸 편히 쉴 만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목회자인 토미 테니는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나는 집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라든지 또는 나는 친구가 없어 외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한 데에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인간들의 영적 무지와 그런 거절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셨고 또 참 인간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육체는 속되다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품성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았을 때 그 직전에 아주 지치고 또 이렇게 피곤하여 탈진한 모습, 또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그 다음날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를 구하셨던 모습, 또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즉 신과 인간으로서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이 아닌 양쪽, 그러니까 영적, 육적, 풀 서비스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신성만 있었다면, 성자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에게는 성전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인성만 있어서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에 불과했다면 안락한 집과 기름진 음식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자주 방문하시고 거하셨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겨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기쁘게 해드렸고, 또 솜씨 좋고 부지런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잘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중적인 품성 모두를 흡족시켜주는 곳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위한 예배 처소이면서 동시에 인성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집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그곳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매력적인 곳, 예수님이 찾고 싶은 그러한 곳, 즐겨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없는 마르다의 집은 음식 냄새만 진동하는 그런 음식점이 되었을 것이고, 마르다가 없는 마리아의 집은 지치고 탈진한 예수님의 육신을 편안히 모시고 또 재충전하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휴식할 수 있었고, 인자가 머리 둘 곳, 자신을 맡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자주 들르시고 또 영적 육적으로 쉬고 재충전하시던 이 두 자매의 집이 오늘은 불편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방문과 우정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자매였지만 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은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 별명에 걸맞게 오늘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 마르다가 일하고 있는 부엌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마르다의 말을 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이러한 격앙된 목소리 속에는
몹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비난과 분노,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마리아를 그냥 놔두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갔던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동생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기는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중간에 본질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분노로 마르다의 마음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르다의 요청은 합리적이고 또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르다를 지지하고 또 역성을 들어줄 줄 알았던 예수님에게서 의외로 타이르는 듯한, 그리고 꾸중하는 듯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어떤 행동을, 그리고 어떤 의미로 타이르신 것일까요? 먼저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름을 부를 때는 가끔 있는데요, 이것은 깊은 그런 연민을 가지고 애정을 담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이렇게 시모나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도리바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수선하다, 시끄럽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중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르다가 불평하고 또 소란스럽게 떠든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마르다가 흥분하여 혈기를 부리며 시끄럽게 떠들고 불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후반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많은 경우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 말씀 듣는 것과 일하는 것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로, 또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옳다는 식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부분은 여러 번역본을 살펴볼 때에 마르다식의 섬김과 마리아식의 섬김 둘 중에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41절 후반절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마르다가 염려하고 분주하게 된 원인이 바로 많은 일, 즉 예수님께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즉 마르다가 이것저것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애쓰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음식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마르다가 하는 일보다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좋다는 어떤 비교 개념이나, 또는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우열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두 자매와 관련된 성경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성향이 달랐습니다. 마르다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행동 중심의 사람인 반면에
마리아는 다소 내성적이고 학구적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이러한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거기서 더 기쁨과 에너지를 얻는 그런 영적 유전자가 발달해 있었고, 마리아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영적 유전자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 두 자매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영적 유전자와 성향대로 부엌으로 달려갔고, 또 마리아는 자석에 이끌리듯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마르다가 주방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고 자신과 같이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자신을 돕도록 요청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마리아는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또 그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누구라도, 심지어 예수인 나라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방으로 갔듯이 마르다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며 주방에서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그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을 생각하며 일하는 그 주방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배의 처소이고 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귀하고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의 열정을 가진 마리아적 영성도 필요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이웃을 섬기는 마르다적 영성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달랐듯이 우리 각자도 각기 성향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르다적 영성이 강해서 봉사에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적인 영성이 강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열정이 강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기우는 영성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마르다적 영성과 또 마리아적 영성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균형을 맞춰가야 합니다. 건강한 영성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화목하게 공존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 양쪽을 유연하게 오가면서 거룩한 균형 잡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 성향이 강하다면 혹시 예배와 말씀에 소홀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은 경제 용어로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데 봉사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에너지가 쓰여진다면, 마르다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은혜가 고갈되면서 삐끄덕거리고 사람 소리가 나게 되고 불평하고 시끄럽게 되며 공동체를 불편하게 합니다. 만약 본인이 마리아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예배와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쪽으로만 자꾸 기울어진다면, 기도의 골방과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마르다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곳, 몸으로 봉사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거룩한 균형 잡기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고정되거나 기울어지면 균형은 깨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를 수시로 오가며 영성의 무게중심을 수정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영적 균형 잡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균형 잡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경건한 사제가 한 수도원에 갔다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수도사들을 보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한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시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에 더 힘쓰십시오. 그리고 사제는 방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식사 때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이 사제에게 밥 먹으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식사하라고 하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이 사제는 기다리다 못해 일어나서 아까 자기가 말했던 그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식사하지 않습니까? 노인의 대답은 이미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노인은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라 썩어질 양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적이라 먹기를 원하고 그래서 일합니다. 당신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루 종일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원했고 육적인 음식을 원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다 덕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주방에 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주방으로 내려가서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르다의 사역이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마리아의 사역을 지지해줬고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르다가 있기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귀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진정성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모두 진정한 마리아가 될까요? 단순히 주방을 피해서 몸으로 하는 봉사를 피해서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변화와 성숙이 없는 마리아는 무늬만 마리아입니다. 진정한 마리아라면 개인적인 그런 예배와 기도에서 받은 그런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르다의 젖은 앞치마를 들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 주방에 있던 마르다들이 마리아가 임무교대를 해줘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또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가 충전된 그런 마리아들이 주방에서 기쁘게 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영성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고 또 주님의 기쁜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거룩한 영성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열정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르다의 봉사와 희생이 만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적 영성이 십자가의 수직면이라고 한다면 마르다 영성은 그런 사람을 향해 가는 수평적인 면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교회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교차하며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서 다시 두 자매의 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기 전날, 그러니까 올해로 말하자면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바로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삼남매의 집에 방문하셨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언니 마르다는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인상 깊은 그리고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과 같은 지금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불편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애정어린 지도와 교정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마르다, 성숙한 마리다의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변화된 마리다의 이런 지지하는 침묵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는 거룩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불화하며 대립하던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는 한 집에서 조화롭게 일하며 서로의 영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을 멋지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이게 마르다를 책망하는 듯 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의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마르다의 섬김과 마르다의 섬김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이 땅을 딛고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그러한 열정적인 영성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르다적 봉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해지고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 속에도 이런 거룩한 균형이 유연하게 잘 이루어져 균형 있는 영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주님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봉사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리아적 영성과 마르다적 영성 모두가 있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위도 높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균형 있는 영성,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보완하여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마리아가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리아를 위해 기쁘게 주방에서 예배하듯 일하는 마르다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